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5절에서 10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라 이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자폐 치유 사역 또 우리 자폐 선교를 해야 될 사람으로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이 자녀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걸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냥.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하고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놓고 단을 쌓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이 당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는데 강간무소식이요. 이게 이 땅을 다 주겠다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별로 와닿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단을 계속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내 현실이 갭이 크니까 이제 그걸 놓고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의 단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저는 솔직히 잘 안 믿어지는데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인데 왜 내 마음에는 그에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 말씀 보면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막. 아니 낫고자 하지.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이 사람이 누구야 말이야. 38년 동안 뭐 약 먹고 치료받아도 안 되는데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뭐 될 것 같은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보고 네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어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론에서는요, 두 가지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자, 38년 된 병자가 이제 치유가 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낫고 난 뒤에 누가 나를 병을 고쳐줬는지를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물어보는데 모르겠다 이래 된 거죠. 나중에 성전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병만 나오면 뭐예요? 또 죽을 건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또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나의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군가. 그걸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병 치료와 영혼 치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함께 이제 이 질병이 치유된 모습인데, 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를 알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복음을 아는 자는 당연히 기도를 알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서론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으로 다 끝나야 돼.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죠.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이제 복음을 아는 거다. 그 복음을 아는 게 복음 말고 다른 게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 안에서 다 끝나버려요. 우리 자녀의 이 문제도 다 끝났어. 안 끝났는데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 뭐 아직도 우리 지혜가 어제 막 뭐 화가 났는지 막 왜 그렇게 과음을 질렀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뭐 차장 듣다가 또 막 뭐가 심통이 틀어졌는지 막 과음 질더라고. 자꾸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아휴 잠이나 좀 자지 말이에요. 밤에 일어나면 막 뭐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 끝난 것 같잖아요. 우리 그 어떤 문제가 끝난 거라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분이니까 항상 하나님은 오늘이시니까 끝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순간 그게 이제 복음을 아는 거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주인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과 늘 우리가 나누지만은 그 상태가 된 것이 이제 복음을 아는 거다.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는 당연하게 기도하겠죠.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당연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 나의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절대 계획이 뭘까? 이게 보이면은 절대 언약 발견되고 절대 예정은 그냥 쉽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게 되고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아는 자. 기도를 안다는 거는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명 소개를 했죠. 요게벳. 어떻게 그런 막 아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자기 아들을 왕궁으로 보낼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우리 자녀가 낫든 안 낫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 내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는 뭐 어떤 분은 주바라기다 그렇게 했는데 해바라기처럼 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죠. 알다가도 또 갑자기 막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횟수가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무시기도의 맛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무시기도 맛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주인이 원하는 언약이 딱 이제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걸 찾아야 돼요. 누구든지 다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중직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 언약을 잘 안 찾아요. 대부분 잘 안 찾아요. 그걸 대충 막 워낙 우리는 이제 유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으니까 흉내만 내는 거 약간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찾은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이 사람 딱 보면요. 언약 포럼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진짜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내 평생의 언약으로 진짜 잡은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면요. 그 언약 잡은 사람끼리는 소통이 잘 돼요. 소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뭐 당연히 주인이 시켜서 하는 기도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이 변화되는 건 이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왕궁에 보냈지만은 그 시간표는 80년 뒤에 왔단 말이에요. 그 요게벳은 뭐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못 보고 죽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의 기도가 80년 뒤에 응답이 됐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요금에서 잘 모를 거예요.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 뭔 사람인지 자기가 뭐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자기 이름 막 얘기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은혜 받는 거.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나 말이야. 요금에서 천국에서 한국 사람 만났을 거 아니야.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래? 내 요괴벳이야. 그러면 와, 당신이 요괴벳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보고 막 반가워하면 이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다. 당신 아들이 창세기에 기록을 해요. 우리가 봤다고. 그래서 알게 됐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요괴벳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이름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위대한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걸 남기게 될 줄은 뭐 요괴벳은 꿈이나 꿨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 사람 그냥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들이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애굽 시대도 변화됐지만은 두고두고 그 모세 이 얘기가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이 되고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그 후대들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똑같은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길잡이가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요괴벳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들 전부 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아무도 안 가는 현장에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 처음 난 자, 구별된 자, 대속받은 자,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진짜 알면은 되든 안 되든 이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기도했을 것이다. 또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보냈고 아마 계속 기도했다 이야기했죠. 또 미서방 운동하고 전쟁이 거쳤잖아요. 포로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4명의 왕을 움직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대에도 일어났고 두고 그 후대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죠. 나사렛이 그 갈릴리 동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그 어부 출신의 몇 사람들이 그 12사도 중 7명이 어부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완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복음운동이 거기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이 기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런 기도를 맛볼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거 내 인생에 이런 기회를 내가 언제 맞이할 거냐. 우리는 몰랐지 옛날에. 그냥 막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근데 유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잠사에 1명, 2명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동안 많은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 부모회에서도 저는 늘 갈 때마다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나오실려나 하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부모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것만 생각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잡회 현장에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래서 정복하는 그래서 237을 살리는 이 방향까지 가는 이 여정을 가려고 생각이나 하겠냐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237을 가냐고요. 꿈도 못 꾸는 꿈도 못 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이걸 언약으로 탁 잡도록 그 이제 1, 2년 만에 된 건 아니면 20년 동안 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걸 계속 언약 잡도록 하는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눈물바다 됐잖아요. 막 울고 막
뭐 아빠들도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 아빠 봐야 아저씨들이 앉아가 막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우는 거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참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 같이 울어줘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뭐야 이게 도대체. 그 얘기하고 그냥 뭐 얼굴 그냥 얼굴 표정 관리하기 어려웠어요. 처음 가가지고 속리산에서 다 우는데 아저씨들이 이거 뭐 같이 울어줘야 되나 이게 웃어야 되나 막 욕을 한바탕 해야 되나 그렇잖아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려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고 고함 질라 그러다가 또 그럴 수도 없고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엄마들이 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빠들이 막 울고 불고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근데 지금은요 언약 잡고 이게 엄청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체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다. 단지 믿음이 없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하시는데 가슴에 팍 찔리더라고. 이게 믿음 말씀이 믿음. 참 이게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축복을 또 우리 사랑부 현장이 38년 된 이 병자같이 그런 현장이잖아요. 오래됐다고 했어요. 오래돼가지고 뭐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그런 현장에 두 번째 보면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딱 보고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자녀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병들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38년 병다니까 이거는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아저씨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6월절 오순절이 와도 소용이 없고 안식일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저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쳐볼까 이런 수준이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38년 된 병자한테 나타난 거예요. 이 주인께서 생명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그 사람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진영이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 진영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니까요. 이 기적이네, 기적. 이 축복을요, 이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라 하세요. 그래서 근원을 치유하고, 이 근원을 치유했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 부분을 치유했단 말이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이걸 완전히 치유해버려요. 근원을 치유하고, 치유하시는데 이 중요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만나는 이 시간표. 이 시간표가요. 아니, 나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런 분은요, 완전 복음으로 끝난 이 만남이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그 시간표가 와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시간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용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했잖아요. 옛날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루 3번씩, 한 3개월 동안 3번씩 정식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혼자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 예레미야 33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계속 기도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 않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시잖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 그랬어요. 그 한 3개월 기도했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저도 그 처음 이 기도의 맛을 본 때가 군대 가기 전에 25살 때 집에서 3개월 동안 뭐 우리 집이 쫄딱 망해 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한 3개월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거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그래가 가족 구원을 놓고 3개월 동안 집중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때는 많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막 바꾸시더라고요. 야, 그 기도 응답은 우리 집안에 20년, 30년을 놓고 계속 응답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 기도 체험이 저한테는 신앙생활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인데 25살 때 그래 3일 동안 와, 좀 막 혼자서 어떻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3일 동안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나는 옛날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막 정신 나간 사람 맞아 막 그런 식으로 쳐다봤거든. 근데 그날은 내가 얼마나 눈물이 이게 주체가 안 돼 이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 그 기도하는데 뭐 요즘처럼 우리가 뭐 복음을 알아서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밖에 하나 딱 그 한 가지밖에 몰랐는데 성경 내용도 뭐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되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인생을 바꾸나 그걸 말씀하시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게 뭐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진짜 물론 그 전에 내가 영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졸업하고 그 시간표는 진짜 이분을 내 주인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내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과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 이제 세계 복음화 렘넌트 운동 계속 하나님 역사하신다. 예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 하시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표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이 병자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있을 때 이제 만난 케이스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나의 다메섹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병자는 어떻게 보면 그 병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는 굉장히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38년 된 병자면 그 사람은 뭐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뭐 계속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요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막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그걸 못 견딘다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만남과 축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초월적인 은혜. 초월적인 은혜. 네가 낫기를 원하는 할 때 심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나와서 걸어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 무능력을 깨트린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뭐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불가능, 무능력 불가능을 깨트린 은혜다. 이게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뀐 상태. 영적 상태가 이 초월적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참된 치유는 영적 치유 사실은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늘 그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자폐 치유도 실제로 이제 영적 치유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게요. 그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 저 기도문 6개 적어준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구덕인 선생님이 그 집에 이제 진영에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기도문 써가지고 이제 붙여놨거든. 그걸 얼마나 자랑하는지 막 자기가 이렇게 기도문 붙여놨다고 나한테 기도문 한번 보라고.
기도 보니까 글씨를 뭐 그래도 잘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도해라는데 막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 하더라고. 성령 충만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도 하는데 그걸 보면요, 야,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게요. 딴 데 서울대학 나온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되는가?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는데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이게 초월적 은혜다. 우리의 무능력과 불가능과 근원적인 것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영상대 바뀐 상태. 이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흑암이 무너져야 돼. 이게 초월적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그토록 공격하는 이 흑암의 권세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무능력, 불가능. 아이고 안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이 생각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 안 돼? 안 되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선택했는지, 주님이 찾아오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병자를 만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해 하는 장면이에요. 설립하는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 누워가지고 누가 날 좀 안 도와주나 말이야. 난 미치겠다. 나 살고 싶은데 막 어쩌고 막 그러 들어 누워 있었잖아요.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 사실.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가장 우리 마음의 아픈 부분을, 네 아들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낫기를 원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 치유부터 시작해요. 구원의 축복부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 상태도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평안해지고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면 잘 들어요. 우리 신이 다른 것만 하다가 원색적인 복음을 딱 얘기하면 눈이 딱 집중이 되더라고. 이게 그냥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초월적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월적인 응답. 두 번째. 자, 이런 은혜를 주신 데는 이런 응답을 주시고 초월적인 믿음을 주시고, 오늘 세 가지인데요. 자, 여기 초월적인 응답에서는 5가지 이야기했었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여 흑암을 꺾어버렸다. 자, 이 초월적인 응답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가지고 완전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뭐 제가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5,000년 동안 내려오는 박씨 집안의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이 흑암의 권세가 끝까지 버티고 막 안 따는 부분을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막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막 유리창 3개 깨먹고 이제 이렇게 떠나가는 이 모습은 그 눈에 보일 정도로 흑암이 떠나는 게, 야, 지독하게 지독해. 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뭐 그때 막 영적 싸움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진짜 아무리 진이가 큰 소리 쳐도 막 천국이 천국. 그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이 과정이 한 20년 동안, 20몇 년 동안 막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저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시면서 우리 진영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흑암 권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게 초월적 응답이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을 얻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찾고 또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도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막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 또 딱 들으면
옛날에 그 위성 예배 드리면서 다 말씀에 답을 얻었어. 너무 힘이 나더라고. 그래 말이야.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막 다운데 또 말씀 중에 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안 그러면 벌써 나가 떨어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자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여정을 가지. 안 그러면 여정을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 임할 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뀐다. 창조주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또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하셨습니다.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완전한 환경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환경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덜 누워있던 사람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 딱 정리해가지고 들고 가는 사람하고 얼마나 그 환경이 많이 바뀐다. 이거는 뭐 육신적으로도 바뀌었지만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바뀐 거고 이거는 뭐 진짜 뭐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 환경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영혼에 임하여 그 영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 사람의 영혼에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완전히 이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보호자의 능력. 이 사람이 붙었던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면서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야 정인으로 쓰게 돼. 정인으로. 이 사람은 완전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인들 두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사업에 함께 하는구나 알게 된다. 우리 자녀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부모들과 그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장인 장모님을 보고 놀라셨어요. 일단 가족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너무 걱정이 되니까 늘 이렇게 지켜보는데 자기 딸 얼굴이 막 더 좋아지거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모님 볼 때는 제 성격에 지 성격이 못 이겨서 지금 막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점점 얼굴이 더 밝아져. 명절 때 올 때마다 그래 얼굴 가만히 올 때마다 쳐다봐요. 얼굴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십몇 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 같구나. 불교 신자인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지. 그래 딸이 이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에 가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응답들, 초월적인 응답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 이야기 됐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구나 하면서 총리를 좀 맡아달라. 이것이 참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개인과 그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초월적인 응답이 초월적인 은혜로 초월적인 응답이 나타날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237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체험해라 그랬어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걸 체험해라. 자, 그러면 이 초월적인 은혜로 초월적인 응답을 받고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겁니다. 왜? 이 응답이 있으니까. 다 자폐아들 가정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들 헤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초월적인 믿음. 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못 알아봐가지고 19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초월적인 믿음. 진짜 믿음. 그래서 이게 믿는다 하는 것도요, 참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게 관여할 틈이 절대 없는 거예요.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그 믿음은 뭔 믿음입니까? 그거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는 말씀과 아들을 꼭 주시겠다는 말씀이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어요. 되겠나? 뭐 주시면 좋긴 좋은데 그게 잘 되겠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잘 그게 이제 어떻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막 이해는 돼요. 부인이 애를 못 낳는 상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당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 믿음을 말한 거예요. 가나안 땅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이고 하나님 그게 어딘데 가라고 하십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갭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단을 쌓아야 돼요. 그 믿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믿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초월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과연 나와 우리 자녀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설 수 있겠냐. 잘 안 믿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월적인 믿음. 언약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선물로 받아버린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한 명만 해도 막 벅찬데 뭘 7천만 명이나 뭐 그런 얘기 하십니까? 너무 힘들게 한 명으로 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솔직히 안 믿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이 건물을 내리겠다. 베드로가 내려봐라. 건물 내려봐라. 아니 이 고기 잡는 도사인데 이 사람은 밤새도 했는데 고기 없었는데 뭐. 그런데 그 옆에 건물 내려봐라. 말씀을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겠다. 그런데 고기가 엄청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와서 이제 엎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7천만 현장, 정말 흑암이 덮인 현장,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죠. 초월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을 진짜 믿어요. 진짜. 그러면은요, 진짜 믿는다는 증거로 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으면요, 기도가 나와요. 너무 신나게 기도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막.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된다.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과 질병과 산업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초월적 응답이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초월적인 믿음이다.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 우리가 볼 때는
깜깜해 볼 정도로 힘들어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뭐 상황을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단이 막 계속 공격하는데 불신앙 들게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언약을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 언약을 리프레시하고 그래 말이야. 맞아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요. 그러면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니까 그 말씀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 가면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요. 진짜 언약을 잡아야 한다 했어요. 진짜로. 지금 제가 앞에 설명했던 진짜 언약 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진짜 잡으시라. 초월적인 은혜 응답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라. 기도의 힘은 놀라운 거다. 진짜 언약 잡으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게 그 언약을 생각하면 막 즐거워요. 내 현실은 어렵더라도 언약을 생각하면 즐거워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언약을 잡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니까. 막 눈물 질질 짜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이런 기도가 나오면 이제 요괴백 같은 한나 같은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막 무너진 렘넌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나는 믿는다 그 얘기 하셨어요. 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밤에는 집중기도 아침에 평안한 기도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기도는 이거는 언약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기도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우리 사랑부 국내 전체 대교구 10군데 대교구를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가 늘 기도해오고 있는 건데요. 매일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 경인, 충청,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호남, 강원, 제주 10군데인데 우리 쭉 기도하는 중에 호남 쪽에서 연결이 되고 강원도에서 이번에 연결이 됐죠. 제주도에서도 또 한 번 오죠. 이렇게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호남, 강원, 제주 없어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군데 다 사람이 찾아졌어요. 사실. 이 10군데 대교구에 전부 다 RTC가 세워져서 시스템이 세워져서 237을 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이 안에 또 지역을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충청권만 해도 우리 가족이 있는 데가 천안, 청주, 대전, 또 저 충주 그렇게 지금 4군데 있고 저기 영동 5군데네요. 이 5군데 있어요. 충청권만 해도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뭐 당진 이쪽에서도 저한테 연락 오시면 거기는 잡혀 아이는 같지 않더라고. 근데 만남이 저하고 안 됐어요. 누가 연락을 왔는데 그래서 이게 충청권에도 지금 현재 우리 사랑부 가족이 있는데 5군데. 그렇게 해서 이제 70지역을 각 대교구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서울에는 뭐 인구가 많으니까 예원교회하고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각자 대교구에 70지역씩 찾아내서 ROTC 세우고 이 현장을 살리는 70만 제자, 국내 3천 제자, 전 세계 70만 제자를 찾아내서 이 언약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사랑부를 살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요. 또 초월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 사랑부 237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 평생에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고 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언약 기도가 되어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